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또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행복으로 가득 찬 귀하고도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인 동시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걱정거리가 너무 많고 내일에 대한 모든 일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염려도 되고 고민도 되고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만 할 수 있을까? 내일 일만 생각하면 감사만 하기는 어렵겠지요? 할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힘은 부족하고 환난은 눈앞에 보이는데 내가 헤쳐나갈 능력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어찌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바라본다면 그러나 먼저 어제를 바라보면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선물들을 받을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너무 많은 선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더 감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내일만 생각하면 불안하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선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불안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너무 자주 이미 이루어 주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행해 주셨음을 찬양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홍해를 가로막힌 홍해가 있을 때 그 홍해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먹을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식량이 없어서 고민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지금까지 해주신 그 놀라운 능력,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도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잊고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을 인도해내시고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 그 사랑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능력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한숨에 젖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즐겁게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그 평안이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즐겁게 감당하면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선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아무것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만 넘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를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통독을 했고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만난 후에 의논하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이 그 로마서까지만 봐도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하는 그 사역을 마치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의논 후에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웠었지요. 그 모든 계획들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믿음으로 인해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잡히게 된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논쟁도 벌이게 됩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는 그 자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자리로, 그런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바울의 논리적인 설명을 극복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이방인들도 누구나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전하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독점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사도 바울을 미워했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다라고 해가지고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증오하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처형했던 죄목인 신성모독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내용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혀서 이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빼내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압송되어 가다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설명하는 겁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그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23장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 대한 꿈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포기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그 천부장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